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신년 주일 메시지의 말씀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선 크리스천들에게 라는 메인 타이틀이 되겠고요. 부제목으로서는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이런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년 메시지를 대할까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4절과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의 말씀은 결의에 찬 결단의 말씀이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가 시작되는 아주 의미 깊은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불신자가 불신간에 모두 올 한 해는 형통하기를 바라고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즉 송년주일 설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나산의 영광보다도 또 다른 영광이 있으니 그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그것은 좁은 길이고 외진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죠. 그거는 더 큰 영광의 길입니다. 베나산의 영광도 영광이거니와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은 죽고자 이 땅에 오시고 섬기고자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영성할 때 복잡한 말씀이 많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 송년주일에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좀 궤를 달리하며 목표는 같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의와 새로운 희망의 시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란에서 머물지 말라. 이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의 이 말씀은 하란이라는 것은 신앙의 회색지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회색지대란 말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완충지대란 뜻이에요. 혹은 신앙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지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 우상주의,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두고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검지도 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큰 교훈과 결단을 가지고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갈대우르라고 하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거든. 영광의 하나님이 the God of glory appear.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같은 뜻이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지 꿈으로 나타나시는지 직접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혹은 나타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볼라치면 이 아브라함이 끌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 데라는 우상 장사요. 엄브렐라 비즈니스 한 게 아니고 우상을 아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우상이란 것이 주로 쉰 해가지고 이 달을 섬기는 그런 사상이, 그 우상이 아주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죠. 아버지도 우상 장사이고, 그러한 그 아버지 밑에 자라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시지, 안 나타나고 안 나시고 자기 알아서 뭐 가나안 가겠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뭐 대단한 신학자 부흥자 되고 뭐 메가처치 하더라도 하나님 안 불러주시면은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그래, 내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그런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떠나서 가다가 하란 땅에 주저앉았던 얘기를 지금 잠깐 언급하고 이달락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제 설교는 1달락이 많아요, 분량이. 2, 3달락은 압축되어 짧습니다. 1달락을 왜 길게 되느냐면 많은 설명이, 부연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 설명하면서 1달락을 전개해 가니까 1달락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2, 3달락은 1달락을 더욱더 강하게 요약해서 전거하는 내용이 2, 3달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달락의 이 하란 땅이라는 것은 건조하다,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란 땅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주변을 위시해서 이 하란 땅은 아주 무역이 풍성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화려한, 그 당시로 말하자면 최고의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아버지 데라나 아브라함도 다 그걸 듣고 알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는 초노발할 때는 아버지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데라에게 하나님 계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나타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 선지자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했느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제쳐버리고 데라를 쓰시지 않고, 늙은 데라를 쓰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잡아 쓰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상이 되었죠. 근데 아버지가 성경 보면은 나머지의 그 아들 조카들 그 손자죠. 사실 롯은 그 아버지 데라의 손자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조카지만.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누가 끌고 나오느냐, 데라가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는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 받았지. 성경 깊이 연구하면 복잡해지고 깁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야. 내게 말씀하시는데 떠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자 하는데, 잘 가다가 하란 땅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 있습니다만은, 삼천포 주민들은 죄송하지만 속담이에요. 잘 나가다가 진주도 있고 함양도 있고 말이야, 창원도 있는데 삼천포로 빠졌다, 잘 나가다 새길로 빠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데라가 함께 나오다가 아브라함도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란 땅 가자는데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것은 이 성경에서 직접 노출은 없지만은 창세기 11장 끝절을 32, 32절 보면은 가나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암묵적으로 가나안. 그래 가다가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에 들어가 버렸어요. 도중화 찬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거는 그 가나안은 멀고 험악하잖아요. 그 길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보장이 되지 않은 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참에 아버지가 이 데라의 그 아버지가 하란 땅에 들어가서 좀 우리 쉬고 이게 좀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취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성경 그런 말 없어. 근데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간 책임이야. 우리 영적 제사장,
그 가정에 신앙이 가장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제사장 안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따라가서 엉거주춤 그거 가지고 하란 땅에 머무르으니까 하란이라는 말 자체는 메마르고 건조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은 풍성하고 먹을 것은 냉정하게 먹을 것은 많고 수입도 많지만 영적으로 화려하고 메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다가 알아서 아버지가 죽고 알아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사도행전 7장의 한 4절쯤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옮기시다고 그래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놔두면 아브라함도요 거기서 그냥 아버지와 같이 거기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요 나갈 수가 없다는 거냐.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아시다시피 거짓말 잘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한번 보세요. 노이를 아내를 노이라 속인 이런 것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도중하차 있고, 본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가는데 손에 손잡고 다 왔잖아요.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조카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당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에 들어가가지고 그 롯에 소금기둥 되고 두 딸도 복잡한 소위 말하면 가정에 엄난 문제가 생겨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것은 이건 하란에 들어가는 영적인 이 하란에 들어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어겼어요. 하란 땅으로 가란 말 수 없었는데 하란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 손에 손잡고 모든 가족을 다 끌고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변두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선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완충지대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뜨겁든 차든지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제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크게 봅니다. 하는 심판을 두려워하고 상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없는 사람 목사도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그거는요 나중 결과는 멸망입니다. 무슨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는 영원군이라고 칼빈주의 믿죠. 그러나 무조건 구원받는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하게 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해되어서 회개치 않으면은요 우리가 갈 곳은 뻔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자칫하면은 값싼 은혜로 그냥 아무나 때나 그냥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리 살아 저리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휴거들이 떨어진 사람 소두르고 가을에 바람 불어서 알밤이 떨어지듯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이 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휴거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칫하면은 그 극단적 칼빈주의가 돼버리면 무조건 어떻게 살든 간에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해버리면 성도들이 타락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중용을 취하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위험합니다. 엄청난 환난을 겪고 겨우겨우 천국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는커녕 천년왕국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거 크나큰 실수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휴거돼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잠깐 언급할 것입니다. 제가 늘 해왔던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의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외줄 타기로 뭐 그야말로 광대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게 되면 추락하면은 감당할 수 없도록 내리꽂혀 추락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 창세기 17장 보면은요, I am Almighty God.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자인데 네가 전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I am Almighty가 난 전능자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네가 walk before me 있어요. 걸어가라. 내 앞에서 행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이요. 나는 전능자인데 그런데 내 양에 살라고 그러면 네가 그게 어떻게 그래? faithfully and be blameless 되죠.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 예를 든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저것 자기가 알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흠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도 흠이 없고 봉사도 흠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한 걸 온전한, 완전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 퍼펙트라는 것인데 이거는 온전한, 이 말은 뭐냐면 blameless, 그러니까 흠이 없는. 데살로니가 5장의 23절에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마음이 be kept blameless. 그러니까 너희가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뭐 사과도 산 사과를 귀한 손님에게 주면 되겠어요? 벌레 먹은 걸 사람에게도 그러면 큰 신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도도 정도로 성수에 헌신해야 돼요. 온전해져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이 온전을 하라고 be kept blameless.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지 무조건 숭앙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공과 실이 있습니다. 허와 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의가 있고 불의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다 좋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아무리 훌륭해도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고 그게 뭐 악한 모양이나 버리라 그러면은 나쁜 건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생명 걸고 간 사람이 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지 이 시대에 바울 같은 목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강점, 저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본받으세요. 그러나 제 약점이 있습니다. 버리세요. 왜? 악한 모양이라 버리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버리세요. 비판을 하지 마시고 버리시라고.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 본받고 싶은 본받으세요. 그러나 약점이 있으면 버리시라고. 아브라함도 무조건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하란의 적당히 들어가고, 여러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란은 하나님이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쳐주지 않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다 쳐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천국 가면 여러분 알겠지만 하란 땅에 있는 그날은 몇 년 있을지 성경에 없지만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캔슬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뭐 별의별 일들을 당하며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캔슬레이션이에요. 이래서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자기 잘난 체하고 열심히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력이다 불타버린다고 고린도 3장에 말씀하십니다. 불탈지를 왜 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땅 팔아 드리게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두 사람 다 부부가 죽어버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온전해져야 돼요. 거짓말하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완전하라. faithfully and be blameless. 흠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고될 때 흠이 많은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배 그런 참석하고 네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한마디도 불신자분 전도하지 않고 예수의 피, 이 공로를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무익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예, 우리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희망도 메시지를 들을만할 때 들어야 되지. 예, 회개도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희망의 메시지만 쏟아부어도 되겠어요? 예? 불의한 자에게 계속 희망만 주면 되겠어요? 불의한 자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천마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리펜턴스, 회개하라 말이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뭐 축복 아니에요. 먼저 심령이 깨끗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그 그릇에 아름다운 음식이 맛있고 그 음식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 있는 데다 좋은 음식 담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우글거리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을 딴지를 걸어서 낙심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외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세상이냐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요, 이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전부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헌신된 사람, 하나님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모든 전부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어디 물질이나 아니면은 음란하고 술집이고 이것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래. 제가 이거 설교 다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과 세상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것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사오니 내 모든 물질의 삶에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은 곤란도 오고 어려움도 올 때 타협하지 않냐고 좁은 그 길을 갈 때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예를 들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지만도 빠졌다 들쑥날라 알아서 할 수 있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를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한번 보세요. 너희 후손의 복을 내리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후손의 복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는 죽고 맙니다. 지금 늙어가는 줄 모르고 늙어가고 있어요. 세포는 하나하나 쓰러져 가고 있고 세포는 전부 다 힘을 잃고 비실비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손을 바라보는데 그냥 후손만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이야. 그러면 후손이 복의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잘 먹고 잘 입히고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도 그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후손을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 영의 복, 그리고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함께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결단인 사람입니다. 네가 섬길 자를 택하란 말이야. 물질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 중에 너는 그것이 뭐가 중요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 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 속에 너의 가족이나 물질이 더 비중이 많으면 너는 그것이 너의 신이야. 이전하를 볼 때 어범이 그건 합당치 않단 말이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돌맞을지라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나 말이야. 50대 50 안 돼. 이것도 중하고 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돼 있어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든지 물질이냐, 대부분이 두 가지를 다 중히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양반이지.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그 물질 사이에 경계선상에 있을 때에 내가 이걸 드리면 내 삶이 살아가기 힘들 때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가짜예요. 중국산 짝퉁이에요.
그것은 얼마 쓰다 보면 껍데기는 롤렉스지만 얼마 못 차면 껍데기 벗겨지고 안에 시계 부속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녹슬거, 그건 짝퉁은 짝퉁이에요. 소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택할처럼 택하란 말이야.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를 택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고 24장의 15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그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오리라. 마태복음 7장 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두 손을 잡고 하나는 내려놓아라 말이야. 하나는 미워하든지, 미워한단 말은 무슨 뭐 헤이트라는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중히 생각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는 거예요. 고개에서 줄타기 하듯이 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까불다가 떨어지면 추락하면 끝장입니다. 신앙의 회색지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도 두려워하고 내가 뭐 별일 없어 사고 없이 매일 뭐 별일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아니고 무슨 심판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들을 것 떨림으로. 자, 그래서 자기를 육체를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몸이 무겁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아니고 하나님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잘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새벽 3시 반, 4시 반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많겠지만 그건 자기를 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잠을 치고 침대를 치고 육신을 치면서 여호와여 주여 힘을 주옵소서. 내가 조금 한마디로 더 하겠는 주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82편 9절에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손드는 것이 여호와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린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는요 민수기 28장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상번제 always sacrifice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이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언젠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뭐 제가 당장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깨달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내 남은 생에 목회할 때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기도할 때 열어주소서. 말씀을 열어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내가 지금 이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 예수님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때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언젠가 계속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타협하는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교입니다.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안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싫어요. 회사의 직원이 사장 보기에 눈치 보면 눈에 떠입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레이오프 시킬 것입니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러시지 몰려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고도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잘못 보았고 무엇을 잘못 먹었고 잘못 입었고 잘못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너의 빌립보서 분명히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띄우고 사람들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목사는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쫓겨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손녀한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40대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연약하지만 믿음의 생명의 길로 가고자 주님에 나아갈 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신앙의 회색지대를 피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복 주셔가지고 믿음의 조상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갔다고 우리도 하람 들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서운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계시록 3장 16절에 뜨겁더니 차든지 하란 말이에요. 안 그럼 내가 널 토하내리라. 무슨 말? I am about to spit to you, S-P-I-T, spit to you out of my mouth. 내 입에서 내가 널 토하내리라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그 당시의 지역에 히에라볼로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전수와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찬물하고 섞여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흘러오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먹으면 다 토해버렸어요. 이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속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비유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너희가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하지 않았나?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신앙도 미지근하구나. 너희는 물만 토할 줄 알았냐? 내가 너를 토해버리라. I spit you. 내가 토해버리라. Out of my mouth. 예수님이 토해버리면 여러분 어디에 가겠어요? 예수님이 토해버리시면. 점잖으시고 사랑이 많으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좀 묵상해 봐야 돼요. Out of my mouth I am about to spit to you. 내가 입에 침을 뱉는다 뜻이 spit, S-P-I-T, 침 뱉듯이. 이건요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는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장 얼굴 붉히지 표가 나지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별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는 깨워야 돼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깨워줘야 돼요. 깨우란 말이에요. 왜 이거 깨워야 돼요? 깨워서 죄를 보게 하고 흠이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해서 흠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목사의 사명이에요. 사람 끌어모은 게 사명이 아니고. 저걸 초부터 제가 성대가 좋지 않은데 거룩한 흥분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조곤조곤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부럽지만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인기가 없던 있던 것 떠나가지고 너는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거지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렇게 못 살지만은 못 사는 부분이 많지만은 설교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100% 살기 좀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정초로 출발할 때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고 한번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라는 땅에는 아브라함을 놔두면 평생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령의 감동대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란 말이야. 그래서 나와. 회색지대에서 나와요. 저도 뭐 마음이 약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지게 하는 게 목회자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듣는 사람이 좀 아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럴 바에 하나 많아요. 그래서 주여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 감동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 만져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게 지혜 부족한데 말빨도 부족한데 사람과 사람에게 얘기하지 들을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오히려 분노하고 거부감 가지고 비판하고 범죄케 하고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종은 오로지 소설가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전하고 내 철학이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피를 토하며 전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듣든지 아니든지는 알아서 선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며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서운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시죠? 5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서운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 감사로 예물 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라
그러면 꼭 그게 서운한 갚으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드려요. 올해는 뭐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좀 압축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환난이 뭐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환난을 나오는 길은 그냥 환난을 얻게 해달라고 해서 나오면 다 나오죠. 감사로 제사드려요. 예, 그리고 서운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어요.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지 아니할 때 주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지, 여기 저기 내 마음대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그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갈대 우리 나올 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몇 살의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하란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75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요,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 행적이 없어요. 뭐 소양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는 다 축복받았어요? 이게 잘못 기복신앙이야. 아브라함이 뭐 하란에 들어갔다 소와 양떼를 끌고 나왔다, 그래서 복받았다, 아니에요. 그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정된 그런 그 삶인 것입니다. 아무 상급도 없고 개수도 카운트도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살이, 헛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상급 있고 칭찬이 있고 멸류관이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고린도서 5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Jesus Christ. 그것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그날에 반드시 서는데 그 앞에 서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섰을 때에 한 세상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상급이 불타버린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칫하면 불과 지푸레기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뭐 의지가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금, 보석은 땅에 묻혀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 엄청난 열을 가하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의 땅에서 혹은 어떤 열과 그런 고통을 지나봐서 그 다연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지가 상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풍성한 잔치하고 사람 인정받고 그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리면 뭐 하려고 그런 짓 합니까? 목사가 그걸 깨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불탈 걸 가지고 그렇게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그런 짓 합니까? 아니 그 땅 팔아가지고 손해도 보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목숨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당히 우물증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faithfully and be blameless, 아주 막 충실하고 성실하고 흠이 없도록,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부를 때 주께서 알았다 오냐,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너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지 않고 타협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건 내가 책임지리라. 환난의 코롬이 인도대에 붙어버려. I will deliver you. 요 안음이, 요 윌 안음이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환난 때도 부른 적도 응답받습니까? 환난은 나를 부르라. 근데 그 앞에 그걸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드려요. 새벽부터 밤까지 틈틈이 시간 손 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더 큰 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님 앞에 흠이 너무 많나이다. 정초부터 제가 목이 쉽니다.
가뜩이나 지금 목 감기 걸리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열변을 토하려니까 목이 꽉 씹었는데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뭐 이렇게 너무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유튜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의 저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메네스 성도로 생각합니다. 새벽 작년에 송년주일에도 어떤 뭐 메시지에 댓글에 보니까 그 신년에 주신 말씀을 기다린다고 몇 분이 있는데 단 몇 분이라도 제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생명을 다하여 그 내가 강단에 서날까지 사자우를 내비치며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리라. 조곤조곤하면서 그렇게 뭐 라우드 그런 사운드로 소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 많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하리라 생각할 때 많아요. 목소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점잖게 젠틀히 조곤조곤의 삶을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저는 그런 것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토하면서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으면 버리면 버리는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영향을 주옵소서. 그러한 충격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요, 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가인의 족보와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아담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셋입니다. 아담과 죄송합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은 죽었잖아요. 돌 맞아서.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셋입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는 라멕, 두발 가인, 야발 유발 해가지고 뭐 퉁수 잡고 뭐 목축하고 등등 뭐 하는데 이 특징이 몇 살까지 살았단 말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무병장수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오래 산 사람 많습니다. 믿어도요, 선교사도요, 목사도요, 성도들도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일찍 그러니까 빨리 죽고 늦게 오래 사는 게 이걸 가지고 그것은 그 미신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이도 한 60밖에 못 살았잖아요. 60 이전에 돌아갔을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아주 다 짧은 생에 맞춰서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셋의 족보는 믿는 우리들 회색지대에 서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외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셋의 후손들은 저 유명한 그 휴거의 대명사인 에녹에서부터 모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다 몇 세까지 살았단 말이 기록되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서 그 죽은 날짜를 그 살았던 날짜를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 기록이 안 됐어요. 뭐하고 어떻게 살았던가 하나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간 86세부터 99세 정확하게 13년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계시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제가 이 말은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책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안 주시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도 빠질 때 빠지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야 돼요. 뜨거움도 와야 돼요. 제가 어떨 때는 성도들 어떤 사람을 안수할 때 나는 뜨거움이 오는데 상대방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눈물이 흐르는데 상대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는 말씀 주시면 그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33년간의 하나님이 계시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다. 이것이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이건 신앙이 회색지에 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을 했잖아요. 그
아내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하가를 취했잖아요. 13년간 사일런스, 침묵이에요. 우리는 새해는요, 엎드려 기도하면 무슨 성령을 감동을 받든지 성경을 보든지 기도할 때 무슨 감동이 와야 돼요. 때로는 안으로 흐르는 눈물 받고 흐르는 눈물도 흐르고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다, 이거는요 폐역한 인생의 육신의 삶의 길입니다. 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좁은 길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돼요. 음성을 못 듣는 감동 받아야 돼요. 눈물이 밖으로 흐르지 안으로 흘러야 돼요. 우리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가는 길이지, 육신의 그 잘때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저 사람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울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회색지에 들어가자는 생활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압축할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날을 보내지 말라. 두 번째 단락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 속에서, 작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메말라 가고, 여러분들이 이 하란같이 건조하고 아주 각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 땅은요 물질 문명이 풍성합니다.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는 걸 쳐주지 않았어요. 자꾸만 세상에 있는 걸 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양한 목사는 실패했습니다. 주기철도 실패, 바울도 실패,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겠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약속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레마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새로운 헌신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에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작년도 재작년도 허송세로 보낸 것입니다. 나이만 먹은 것입니다. 나이 먹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도 가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면 결코 세월은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음성을 주셨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요 이제 정초에 이 첫 번째 예배 설교인데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는 육체를 쪼개버립니다. 양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필요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잘라버리세요. 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 오지 않습니다. 임재가 없어요. 기름 부심이 없어요. 할례 받으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할례 받지라는 아브라함이 이 99세 할례 받은 게 음성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왔습니다. 잘 깨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 애써도 자기 만족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공연을 헛수게 하지 마시고 육체에 속한 모든 걸 내버리고 과감하게 내버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할례를 할 때 양피를 잘라내는데 아까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육체지만 아깝지만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 했으니까 양피를 잘라버려. 몸의 일부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몸을 자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하나님 잘라라고 그 아버지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학적 의미에서는 육체의 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할례가 세례는 받았지만 영적 할례가 안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성이 없지, 임재가 없지, 기름 부심이 없지. 자, 모든 것을 제단에게 바치고 헛된 날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년 살아가지고 49년 헛된 세월, 잃어버린 세월 살지 말기 바랍니다. 나이만 60세 살고 먹고 59년을 잃어버린 세월 살지 말기 바랍니다. 카인의 족보와 같이 말이에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살고 별일 다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주여 리멤버미,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수되게 하소서. 카운트가 되게 하소서. 기록되게 하소서. 그것이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멸류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을 요약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갚아주리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 뺑뺑이 돌았어요. 광야에서 계속 헛바퀴 돌고 돌아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운을 그리며 빙빙빙 돌고 또 돌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쑥 들어 얼마나 좋아요. 40년 헛된 세월 보내고 멸실돼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도 아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로 인하여서 메뚜기와 노옥과 황충과 팥종이 이하여 너희가 다 먹힌 해수대로 갚아주리라. 희망의 메시지. 주여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Give me one more chance.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그 포도원에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 1년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1년만 저 성도에게, 저 권사 집사 장로에게 1년만 시간을 주셔서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찍어버리셔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영적인 우리 무화과들입니다. 무화과는 열매 없으면은요, 이 관상용으로도 이 목재로도 쓸 데가 없어요. 우리는요 열매 없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집어 던져놓습니다. 불 속에 집어 던져놓습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무화과의 열매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신 것은 내가 건강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주팔 때 내가 이렇게 생명 있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신앙의 회색지대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 들으면서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 찔리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에서 빨리 나와야 되겠다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